오늘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 함께 한 절씩 나누어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교회, 가장 충만했던 교회는 초대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갈등도 많았어요. 완전한 교회가 갈등과 문제가 많았다니 우리는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분쟁도 많았죠. 시기도 많았죠. 그리고 거짓된 신앙, 율법주의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위협이 되었어요. 교회는 늘 안으로도 갈등으로 위협받고 밖으로도 공격받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위치예요. 교회는 한 번도 세상에서 도전받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쟁, 분열이 없던 시대도 없었죠. 그런데 이 일이 왜 그렇게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늘 위협받는 걸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탄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설명했는데,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감히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의 모든 목적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감히 창조주여 전능자인 하나님을 피조물인 자기가 대적할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택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성도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 이게 언제나 사탄이 이 시대에나 그 시대에나 앞으로나 공격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따라 감동이 되니까 전답 팔고 과수원 팔고 요 사이로 말하면 동산 부동산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성도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인위적으로 되겠어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구호로 그 일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역사한 교회에 사탄이 역사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 첫 번째 현상이었죠. 성경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하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교회에 사탄이 임한다는 거 이상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에게 얼씬도 못한다는 생각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사단은 더 그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굳건히 설수록 사단은 그 가정에게 시험거리, 넘어질 거리들을 만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해요. 왜냐? 사단이 하는 일은 그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팎으로 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안디옥 교회, 이방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예루살렘의 최초의 회의, 전개회의를 통하여 결론 지어진 약속 때문에, 최후 진술 때문에 2000년 넘는 지금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결론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구원은 천적인 나의 은혜로 되었다. 너희의 행위가 너희의 구원에 보탬을 준 건 없다. 너희 전제적인 열심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 없다. 너희의 신앙적 먼저 믿는 세월과 연조가 너희의 속죄를 보탠 것 없다. 구원받은 것도 내 은혜로, 의롭게 된 것도 내 은혜로, 죄 용서 받은 것도 내 은혜로, 승리한 것도 내 은혜로 되었다는 선언을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결론으로 진술해 주고 있죠. 그러고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뜻이다. 27절로 29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나 많은 성격의 성도들이 각기 다른 색깔로 모이는 곳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았어요. 근데 교회의 주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이었죠.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분리주의자의 말 그 뜻대로 분리주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희와 달라. 특별히 이방인 너희와 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모세가 들려준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몸에 자랑거리가 있지 할래. 우리 모두는 너희와 전혀 다른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키며 부정한 음식 안 먹었고 너희들이 알지 못한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방인 너희는 우리와 달라 하여 분리주의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율법주의의 신앙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것에 대하여 너희들과 달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그 얄팍한 것,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수 믿고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심심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너희가 감히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이냐는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었고, 이들이 가만히 사도들의 허락도 없이 지시도 없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동 2년 동안 행했던 교회를 다 다니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착각하지 마. 다 할례 받아. 안식일을 지켜. 너희들 모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모든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 사도 바울이 1차로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오늘 24절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어디로 안디옥 교회에 간 겁니다. 사도들의 허락이나 지시도 없이 가서 말로 그들을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 이제 너희는 그들의 이야기 들을 필요 없다. 그들은 진정한 우리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교회가 천명했던 부분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만 자랑한다는 건 전투적인 신앙이어야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내 자신과 전투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내 자랑과 전투적으로 싸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안 되면 우리는 금방 자랑하게 돼요.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보다 기도 많이 한 나 자랑하게 되고, 십자가 자랑한 게 아니라 남보다 먼저 믿는 내 신앙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기보다 난보다 좀 더 성실한 예배 생활을 자랑으로 여기며 마치 나는 남들과 다른 분리주의자 바리새인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걸 늘 싸워서 날마다 이 자랑, 자기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안 되면, 나는 날마다 충노라가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목사도 여러분도 예외 없이 내 자랑으로 물들기가 쉬워요. 그것이 율법주의요, 그것이 교회의 독소임을 선정은 초대교회부터 끊임없이 강조했고 지금도 강조해온 바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미 그는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떠났던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우리 유명한 사람이다 하고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바로 이렇게 율법주의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으로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회람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에 다 돌려 읽어라, 회람해라, 그렇게 보내준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핵심이 그겁니다. 십자가 자랑 않고 자기를 유명하다고 자랑하는 이들, 다 그들은 사탄이다.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는 강력한 포고령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 2장 6절을 보면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종교회의의 배경이 되는 교회들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2장 6절에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이 유력하다는 말이 자기 자신을 유명한 사람이라고 지칭한다는 의미거든요.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참 우리 성경은 어려워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우리 유명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켰어. 우리의 몸엔 자랑거리 살래. 그 아브라함이 우선 일하는 근거지. 우리에게는 모세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평생 지켰다. 너희들 몇 번이나 지켰어. 우리는 유월절 지키고 조막절 지키고 우리 모두는 다 나팔절 지켜가면서 절대절개 일생 바친 사람들이야. 우리는 11조의 수입의 1만 바친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이 10의 2조도 바치고 10의 3조도 바쳤어. 우리는 박하와 회양까지 작은 수입마저도 하나님과 나의 것을 구별하여 바치는 헌신자들이지 우린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은 걸로 안 돼. 우리처럼 할례 받으라. 그렇게 말한 그들이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우리는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때
바울은 그들이야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원수다고 표현한 거지요.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어떤 말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했을까요? 예수 믿으로만, 은혜로만 구원 안 받는다, 못 받는다는 말이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너 이제라도 할례 받아, 너 이제라도 유대인의 백성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로 괴롭게 하고 복음을,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거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회는 종교회의를 통하여 최종적 결론을 편지로 썼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맡겨요. 그런데 이제 또 교회는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가서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면 그 편지가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쓴 편지인지, 예루살렘 교회가 준 건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의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예방했어요. 그래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바울이 꺼낸 편지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선언인 것을 증언하게 하려고 두 사람도 함께 보낸 거예요. 편지와 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 속에다 이름도 딱 써놨어.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로 구두로 바울과 바나바가 꺼낸 편지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공인된 편지라는 걸 증언하기 위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고 그들이 이름까지 편지에 쓴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강요하지 마라. 먹는 거, 음식 강요하지 마라. 앉고 일어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강요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그림자의 실체로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들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행위로 의로워진 거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 행위로 성취된 거 아니다. 은혜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믿고 할례 받거나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이거 외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라. 단 네 가지를 주의하라고. 첫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오늘의 말씀 꼭 요긴한 이거, 요긴하단 이 말은 필요 불가결한 조건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필수적인 것이란 뜻이. 최소한 너희들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지 마라. 첫 번째, 피를 먹지 마라. 두 번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들려주었다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네 가지 필요 불가결한 거, 필수적인 것은 꼭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거 먹지 마라는 얘기는 그것을 통하여 의로워질 수 있거나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최소한 그렇게 하라.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안 먹거든요. 우리도 안 먹잖아요. 제가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5년 동안 우리 반이었고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간 기독교인 친구, 다른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사 음식 절대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치고 귀신이 맛본 음식이라고 절대 안 먹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 있죠. 절대 제사 음식은 안 먹는 거. 그런데 우리 동네에 고씨 문중에 산소가 있었어요. 근데 시제 지내잖아요. 시제 지내면 돼지고기, 떡 많이 차려가지고 동네 아이들 오면 다 나눠주잖아요. 우리는 부지런히 그 시제 쫓아다니면서 돼지고기도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었어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짐승들을 가축을 잡아가지고 곧바로 도살하여 파는 행위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상 제단에다가 소나 염소를 바쳐서 제물로 바친 것을, 그것이 시장에 나와 그것을 사람들에게 풀고 팔아 먹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안 먹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은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당치 않는 일이겠지만, 또 하나는 피 있는 음식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한 거죠.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 중에 선지국을 안 먹는 분, 여러분 존중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걸 안 먹어? 예수님 안에서는 다 자유하지. 초대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지만 피 먹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선지국을 먹어도 되지만 나는 신앙 양심상, 내가 믿는 신앙 양심상 나는 선지국 안 먹습니다 하면 존중해야 돼요. 근데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도 존중해야 해요. 저는 선지국 먹어요. 문제는 이 피가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피는 생명인 신성함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부정한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음식에 관한 4가지의 조항 중에 3가지는 음식에 관한 얘기고 하나는 음행하지 말라. 그건 당연하잖아요. 이것만 피하고 모세의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에 대해 자유해라. 예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십자가가 죄에서만 우리를 해방해 준 게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만 해방해 준 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해 주었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복음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말 성경으로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2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초대교회는 결론 내린 거예요. 아니, 그것이 성령님이 내린 결론이요, 야고보 사도 당신이 내린 결론이요, 이건 성령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라고 답한 거예요. 아니, 그것이 몇 사람이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결정한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요? 그렇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을 초대교회는 모두가 또 동의하여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 우리 주님이 결론 내리신 것, 십자가로 이루어놓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되지 않도록 깨닫게 하는 최종 결론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교회 여러분, 율법주의는 어느 시대나 있어요. 우리 안에도 존재해요.
아니, 어떤 특정한 신앙인만이 율법적인 신앙에 물들었다고 지칭할 수 없어요. 은혜로 살고 은혜로 고백하지만 목사인 최한의 율법주의가 있어요. 성실히 목회하지 않은 것 같은 목사를 보면 이미 내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 인색한 사람을 보면 이미 내 마음속에 멀리하고 싶은 마음, 내 기호와 내 생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나는 저 사람과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담을 쌓고 사는 이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내 안에 율법주의가 존재한 거예요. 제 큰딸이 목포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느라고 지금 저희 집에 와 있어요. 어저께네요,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아빠,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 저에게 질문하고 저는 대답하고, 아빠, 돈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돈이 믿음의 증표다. 돈이 인격의 증표다. 돈이 신앙의 증표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돈 써. 믿음 있는 사람은 섬겨. 그런데 돈에 대해 인색하면 믿음도 건강하지 않는 거다. 아빠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한 주인을 중하게 여기면 한 주인을 경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 주인을 가볍게 여기면 다른 주인을 중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만몬이라는 설명이 성경의 진리라는 걸 나는 믿는다. 너 인생을 살면서 인색하지 마. 하나님께 대해 인색하지 말고 지 이웃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야.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 거, 네 안에 믿음이 성실한 거는 네가 쓴 돈만큼으로 증명되는 거야. 딸아, 인색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제가 제 딸에게 권면했는데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수적인 거, 이 율법주의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예요. 우리 모두 안에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자랑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행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여기는 조항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정했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말 성경으로 12절을 보면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세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할례를 자랑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 그렇다면 너희들 스스로 거세해라.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그 말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도 바울이 아주 엄중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동한다는 말을 영의 성경 NIT 번역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율법주의 이 신앙인들을 가르쳐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니, 그리고 NISB라는 유명한 번역본이 있죠. 그 영어 성경에는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율법주의는 문제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니 권사님, 아니 집사님, 아니 장로님,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희생하십니까? 누군가가 말한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런 말에 대하여 의시되거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만히 들려주신 음성만이 아닙니다. 외치고 선포한 말씀,
박 목사야, 남존육교회 성도들아, 자기 자랑, 자기 신앙의 행위 위에 물들어 버리는 율법주의를 경계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기억해라. 끝까지 잊지 마라. 앞장설수록 은혜를 앞세우고 큰 짐을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해라, 예수님만 자랑해라,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원수, 예수 십자가의 원수라고 정의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율법주의의 신앙에 빠져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신앙의 형태를 두고 일러준 말씀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론 내어주는 것은 예루살렘 전교회의 결론과 같아요. 구원은 은혜로 되었다 하여 자랑할 게 없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은혜로 되었다 하여 자랑할 것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은혜로 된 거다 하여 자랑할 것 없다. 자랑할 것 없다는 얘기는, 은혜로 되었다는 얘기는, 값없이 되었다는 얘기는 너희가 그 일에 보탠 게 없다는 뜻이에요. 보탠 것이 없이 값없이 받은 것이니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데, 문제는 어느 시대의 교회나 목사인 내 안에도, 성도인 여러분 안에도 내 자랑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그때 그 자랑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결국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닙니까? 미국에 지금 가장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노스포인트 교회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앤디 스텔리 목사님이거든요. 앤디 스텔리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잘 보았는가? 예루살렘 공회에는 교회가 동참해야 할 기준점 두 가지 사실. 유대인 형제들 앞에서 음식을 가려 먹으라. 그리고 부도덕한 삶을 삼가라. 그게 전부였다. 이게 새신자반 교육의 전부였다. 쉽지 않은가? 하지만 불행히도 그 상태는 지속되지 않았고 절대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는 그 원칙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의 교회나 이 복음이 선포되지만 율법주의 신앙은 여기저기 풀처럼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죠.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는 순간 내가 걸어온 것에 대한 자랑거리, 내가 감당한 일에 대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신앙하기 쉽죠. MRD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는 초대교회와 똑같은 현상이 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주의 신앙은 어느 시대나 존재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금 앞장서 수고한다고 우리 자랑거리에 삼고 싶은 마음 들 때, 그때 우리 그거 부인하는 신앙으로 눈뜨시다. 남보다 더 짐지고 칭찬 들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셨다는 고백 가지고 살아간다면 진정 우리가 내 자랑이 아닌 십자가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게 되고 복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편지와 구두로 선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보면 31절은 이렇게 그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바울과 바나가 편지 갖고 온 겁니다. 280km가 넘는 곳을 걸어서. 바울이 편지를 읽었는데 바울만 편지 읽은 게 아니고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적으로 최종 결의한 내용입니다. 공중이 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안디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은 거예요. 지금껏 혼란스럽게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아? 십자가만 믿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해? 그러면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할례 받아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부정한 음식 안 먹어야지, 11조 온전히 드려야지. 그러한 몇 가지의 조항들로 혼돈하고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일들을 싹 일소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은혜로 죄 용서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안디옥 교회가 기뻐했단 말씀이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 밑에는 훌륭한 사람이 있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훌륭한 제자 한 사람이 아치발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9살에 목사가 됐거든요. 21살에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1년 만에. 84명의 성도가 모인 교회에 부임하여 가지고 1년 만에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근데 그가 나이 들어 가르치는 제자 가운데 아치발든 브라운이라고 하는 약관의 나이의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목회 교육을 받고 설교 교육을 받고 목회에 입문했는데 얼마나 많은 성장을 맛보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스펄전 목사님이 사라지고 그의 후계자나 다름없는 아치발드 브라운 목사님의 강단 밑에 모였어요. 대형 교회가 됐죠. 일생 동안 위대한 설교자로 살다 죽었는데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아치발드 브라운 목사님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그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모여들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가 죽고 난 다음 그의 유품 남긴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났어요. 아치발드 브라운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28절에다가 밑줄을 그었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성경을 보았을 때 발견된 거거든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밑줄을 쫙 그은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죄 용서 받고 의로움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 짐도 지우지 말라는 의미지,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구원 받는 일에, 죄 용서 받는 일에,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어떤 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받는 것 외에는 지우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밑줄을 긋고 아치발드 브라운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자기 글로 써놓았어요. 성령님과 동업함의 중요함이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어떤 신앙생활이나 복음 사업도 가치가 없는 것이로구나. 성령님은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 회의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분께 모든 뜻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신 일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신앙의 최후 보루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됐습니다. 그 믿음에 기초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보다 좀 더 열심 있는 걸 자랑거리로 삼을 때마다, 그것을 나의 의로 생각이 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아니야, 나는 오직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승리하고 있어.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라는 고백이 꼭 우리 것이 되어야 되겠어요.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는 책에서 말이죠.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나의 나 된 것은 성령의 인도로 된 것이란 뜻과 같습니다.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자기의 일을 부인한 채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진정 예수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참되고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남준육교회에 나온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충성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많은 짐을 집시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여서 은혜로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우리 천국 가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상급받는 주인공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